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밤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악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예배자로 칭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빛과 소금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감격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밤에도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 다 드러나고 그 드러난 모습 속에서 예수라는 소망을 찾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희한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도전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에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합독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그 거짓말이어도 이게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빛과 소금 교회가 예배하는 우리 동료들, 교우들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육자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책상을 놔달라고 할 때 의자는 안 나가지고 네, 뭐 서서 하라는 거네요. 그냥 뭐 앉아라, 뭐 다리가 걱정된다 그러더니 결국은 네, 의자를 놓지 않고 서서 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마 제 성격상 섰을 거예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는 전체 성경에서 시작을 얘기하는데 이 시작이 무언가 완성됨을 이미 힌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나 못 그리는 사람이나 내가 무언가를 그려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시작할 때는 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선이 되어지고 그 선이 이어지면서 형태가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시작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시작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히 있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운동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미나영 조사님이 음식 쏟기로 아주 유명한 사역자거든요. 음식을 쏟고 흘리는데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고요. 자기는 흘리고 싶지 않은데 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민종사님은
완벽한 몸치다. 절대 운전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우리 민전사님보다 더 심한 몸치를 하나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송에스테 자매가 심각한 몸치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움직이는 거가 운동을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몸이 잘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박자가 안 맞춰지는 사람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노래가 안 불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음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내가 점과 선을 그리는데 그 점과 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고 안 그려지면 그게 잘 안 그려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에요. 한번 잘 보실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좋은 디자이너예요? 아니면 나쁜 디자이너예요? 네, 좋은 디자이너라는 거 우리 다 공감이 되시죠?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그림을 그릴 것을 결정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그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시작, 즉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 그 사건 속에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지를 향해 모든 것이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 뭔지를 알면 앞에 게 해석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성경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쉬운 책이었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반대로 역전을 해서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희미한 책이었고 우리에게는 선명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러분이 모세 뒤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다. 그럼 하나님 믿기가 쉬울 거 어려울 거예요? 뭘 쉬워요? 여러분 거기 써 있어요. 그렇게 건넌 사람들이 3일 동안 물 못 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뭐 했죠? 우리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그들이 기적을 보았다고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가운데 거하거나 그 영광의 체험이 우리보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요? 다 다닐 것 같죠?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게 여러분에게 천추한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적당하고 분명한 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내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은혜다 아니다. 은혜다. 예, 가끔 저희 아내가 그런 말 합니다. 자기가 20대에 저를 만났으면 너무 좋을 것 같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근데 20대 만나면 너 나 쳐다보지도 않아. 예, 저희 아내는 클럽 죽순이었고 저는 교회 죽돌이였거든요. 어떻게 맞겠어요? 만날 수도 없지만 그게 안 돼요. 근데 이런저런 경험 다 해보고 그 시기가 되어서 만나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느껴지고 아, 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가 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게 사람 이름하고 죽었고 언제 나왔고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거기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우리가 족보를 살펴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드렸는데 오늘은 각 사람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밀과 복음을 담아 놓으셨는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거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떤 선택이냐 보실게요. 여기 보면요. 족보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이 한 사람씩만 써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럴 때 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해요. 계속. 그 누구만 노아만 셈과 함과 야벳으로 등장하지 나머지는 한 사람만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를 낳은 후에 자녀들을 낳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한 사람 외에 또 누가 있었어요?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족보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족보에는 어떻게 쓰냐면 우리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다 써요, 안 써요? 다 씁니다. 다 써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요새는 족보에 며느리 이름도 다 들어가잖아요. 며느리들도 지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왜 입었냐면 저희 그 아버지 종 중에서 임씨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종 중 재산이 좀 있어서 돈을 좀 나눠주는데 며느리들을 뺐어요. 며느리들을 빼고 19세 이상의 성인 임씨들만 받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임광현, 임철, 임지혜만 받는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이제 수금하시기 위해서 다 내놓으라고 이제 수금을 하고 계신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버지가 드리는 것만큼만 드리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푼도 내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안 드리고 있는데 이 일반적인 족보에는 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족보를 보니까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족보냐면 자 우리 이제 창세기 4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5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5장 족보를 먼저 풀면서 4장을 설명해 드릴게요. 5장에 있는 족보는 믿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들어간 족보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4장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였어요? 가인의 족보였죠. 그럼 가인의 족보는 반대로 무슨 족보일까요? 신학적으로는 유기된 자들, 즉 버림받은 자들의 족보라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아들이 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목록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등장해요. 라멕의 아들들은 여러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뭐 두발 가인 뭐 다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이름들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특정한 사람들을 등장시켰는데 이 등장시킴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야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어. 근데 이거는 선택이야. 선택인 거예요 그냥. 반대로 가인의 족보도 마찬가지야. 이거 선택이야. 선택으로 어떠한 특정한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름의 구약을 특히 그렇지만 우리 강호사님도 여기 계신데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이름 중에 그 이름이 그의 인생을 증명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름으로 보는 히브리어로 보는 뭐 그 복음 그래서 이름들 뭐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사실 이제 솔직히 고백드리면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다 모릅니다. 모르는 단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추정하는 거예요. 야, 여기 이렇게 쭉 써 있는 거 보니까 요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써 있을 때 요거는 이런 의미겠다라고 추정하는 거라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100%딱 요거다라고는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그거 누가 아냐? 몰라요. 이거는 그냥 주님의 나라에 가봐야 정확히 알지만 적어도 이 추론에 의해서 야 요거 정도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함께 이 이름에 대해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모르는 뜻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걸 아시면서 요 내용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 가인의 계보를 보시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장자였죠. 근데 그가 이제 처음에 하와가 야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대감이 무너졌죠. 무너져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인이라고 하는 발음인데 이 뜻이 뭐냐면 대장장이 얻음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장장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뭘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도 보통 보면 그 미국 이름 중에 스미스 씨는요 무슨 족보일까요? 대장장이의 후예들이에요. 베이커 씨는요 빵집 베이커 오늘 베이커 세윤이 오늘 빵을 만들어 갖고 교회를 보내는데 이게 뭔가 그 성씨가 그의 이름에 그 앞에 붙어 있는 성이 그 집안의 가업을 증명했다는 것처럼 이 대장장이 갖고 있는 뭔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대장장이는 뭐라는 거냐면 여러분 대장장이 대장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들리죠. 땡땡땡땡 이게 뭐예요? 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뭔가 강함에 대한 상징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고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보시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는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하여 사람의 도성, 즉 에녹성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날 건가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에녹성에서 가인 자체가 내가 대장장이처럼 뭔가 때려서 나의 힘으로 얻어내고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세족보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데 이 5장에 등장한 세세족보는 셋 자체가 무엇을 대신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대신하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대신하여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이게 있는 거죠. 근데 뭘 대신하는 거예요? 죽은
아벨을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전체를 읽으실 때도 이해하셔야 되고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될 건 뭐냐면 창세기가 하나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디로부터 분리되는 거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의 구도인 거예요. 근데 이 대결의 구도가 어떤 구도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이 구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의 이 출발점이 이 땅에서의 강함과 약함의 부딪힘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성에 사는 자들로 인하여 세세족보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죽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핍박하는 형태로. 이 내용을 성경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설명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가인이 어떤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배우셨죠? 네? 예수가 없는 행위적 예배.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였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구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를 그냥 예수님으로 딱 옮겨오면 어떤 구도예요? 예수님을 옮겨오면 진짜 복음을 갖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누가 핍박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핍박을 하죠. 근데 이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이에요? 딱 가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것 딱 하나, 예수가 없었다고요. 복음이. 이 공격이 나타나는 형태로 성경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자, 그러면 요 안에 나와 있는 족보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 속에서 그 성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요새 이거 AI가 얼마나 멋있는지 다 그려줘요, 이런 거를요. 그냥 그려줘, 그럼 그려주고, 바꿔줘, 그럼 바꿔주고, 다 바꿔줍니다. 자,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아까 소유, 대장장이 이런 뜻이었죠. 자, 에녹은 이름의 뜻이 뭐냐? 자, 에녹은 봉헌하다,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내가 성을 지어서 누구에게 봉헌한 거예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네? 가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하다, 드리다 이러면은 이거를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신데, 자, 출발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없다 했어요? 아니, 있었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했다고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의 적을 동성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적으로 삼고 가장 경계했던 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었어요.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요, 바울은 항상 걱정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공격하고 변개시킬까 봐 그거를 너무나 염려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에녹이 이름의 뜻이 봉헌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 에녹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누구에게 봉헌한 거예요? 자, 볼게요. 제가 밥집을 하나 차려갖고 밥집이 엄청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져갖고 야, 이거 대박 장사를 한번 이뤄봐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가게 이루어졌냐? 찬이네로 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찬이 거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내가 이건 하나님 게 아니고 이거 누구 거예요? 우리 거고 내 후대들 거다. 그래서 그 성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이 여러분, 이 에녹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간 에녹이 아니에요. 네, 같은 이름인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이 에녹은 어떤 에녹이냐? 가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네, 가인의 아들의 이름 에녹. 그러니까 가인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때려서 만들어가지고 소유했다가 이걸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 후대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는 사회 모습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막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요 근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요 경기도나 그 수도권 근처에 가끔 이해 안 되는 대형 카페들이 좀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엄청 큰 대형 카페들 보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일날 가보시면요,
바글바글한 카페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만 바글바글하면 주말에만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렇게 장사하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100% 망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유지하냐면 이렇게 가업이라고 해서 이 세금을 면제받는 법이 있어요. 20년 동안 이걸 유지를 해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를 거의 50% 가까이 내야 되는 금액을 10분의 1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싼 거예요. 지금 손해를 봐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거기서 굽는 빵들 있잖아요. 진짜 만든 빵이 아니라 시제품을 가져와서 데우는 빵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업으로 인정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그거 못하게 하겠다. 아주 긍정적인 변화들이죠. 그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언가를 남겨서 그 남긴 걸로 누구를 먹고 살게 하겠다?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먹고 살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 집착과 그 신뢰가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가끔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도 몇 분 말씀하셨고 저희 주변에 다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야 너는 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예, 도와달라는 얘기를 왜 안 하는 거야? 그럼 저희 이제 친구들은 야 너 엄마 교회 가서 그냥 크게 무릎에 흙 묻히고 있어. 그러면 그거 네 거잖아 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제가 그걸 왜 안 하느냐면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제 머릿속에 두고 살면 저는 하나님보다 원장님을 더 의지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아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그래 저희 어머니는 그거 해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사실 해주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저는 지금도 뭘 준비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없을 때 내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준비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하나님이. 예. 저희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지. 저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 하나님이고 제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부모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대서 나는 그 그늘 안에서만 잘 있다가 그 그늘의 영역 안에만 존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어머니가 하나님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 뭐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가 항상 염두하는 건 뭐냐면 원장님과 상관없는 목회를 하기를 원해요. 그게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인은 뭘 했어요? 하나님 원래 그랬죠. 야, 너 안 죽어. 사람들이 너 죽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다. 나 성을 쌓아야겠다. 이래 쌓았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야, 이 성의 이름이 뭔지 알아? 네 아들 내 이름이야. 그리고 그 이름으로 너는 계속 너를 지키며 살아야 돼. 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뭐가 있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윤이가 빵을 구워갖고 오늘 교회에다 헌물을 했어요. 감사하죠. 예.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그 필리핀 가서 자기는 강사님 싫고 뭐 원장님이 더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결국 빵은 원장님 안 갖다 주고 강사님만 갖다 줬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막 세윤이가 사실은 이제 우리 김혜화 성도님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세윤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대도 변해서 어떻게 변하냐면 저희 세대는 좋은 대학을 가야 인생이 풀린다고 믿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여기 온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예, 저는 그거 믿어요. 진짜. 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전에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옛날에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예인 하려면 소속사가 있어야 됐대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애들이 벌써 유튜브에 구독자 10만 명, 20만 명을 데리고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연예인인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이제는 등용문이 열리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근데 뭘 주장하냐면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행복할 수 있어.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그의 성실성을 보는 거지 대학 간판으로 성공하시는 데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고3을 가진 부모인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의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네, 멋있죠? 교회 현실이에요. 뭘 믿냐면 야, 너 기도해야 네 인생 하나님 열어주셔. 이게 아니고
너 지금은 학원 가서 공부해야 네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 이거 가르치는 거죠. 그게 뭐야? 애녹성인 거예요. 애녹성.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애녹성이 있어요. 야, 너 주일날 너 예배 드리지 말고 돈 벌어. 그래야지만 너의 인생이 편하고 너의 인생이 잘 풀리는 거야. 이거를 가르친 문화가 가인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도성.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뭐냐? 되게 웃겨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에녹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봉헌하다, 뭐 들이다,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랏은 무슨 뜻이냐? 도망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망자. 네. 이랏. 그리고 무후야엘 있죠? 무후야엘.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치셨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 자체를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향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무드사엘은 또 이름이 뭐냐? 무드사엘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얘기는 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가인성에서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인성이 어떤 성이냐면 인간의 과학의 기술과 문명의 힘으로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나를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밤길을 걸으면서 경호원 5명을 데리고 다니는 게 더 안전 든든하세요? 기도하고 찬송부로 다니는 게 안전 든든하세요? 경호원 5명이 훨씬 든든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음의 응답을 받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더 부와 이 힘을 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갑에 있는 100만 원 현금이 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 같으세요? 네? 지갑에 현금 훨씬 힘 있죠. 여러분, 지갑에 딱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먹으러 가자 그럴 때 메뉴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왜요? 내가 말아서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요. 나는 떡볶이 싫거든요. 근데 떡볶이를 시켜주는 사람에게 한 말 못하는 거예요. 얻어먹는 주제에.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 땅의 문화이고 그 문화가 계속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인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성의 모티브가 나중에는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 바벨탑이 바벨론 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하나님이 이 땅 다 주겠다고 얘기했고 명령이 뭐였냐면 야, 너 이 땅을 돌아다녀. 그래, 돌아다녀요. 아브라함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죠. 우리 그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관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관광청 마크가 뭐냐면 두 남자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관광청 이게 저기 심벌이에요. 뭘까 이게? 그죠? 포도나무 포도 따 갖고 온 거죠? 이게 심벌이에요. 그 심벌. 그 뭐냐면 관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 관광하고 돌아와. 그런데 그걸 마치 정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그게 여기 가면 뭐가 있을까? 이게 아니고요. 야, 너네 내가 줄 땅을 먼저 가서 구경하고 와. 관광 좀 하고 오라. 40일 관광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그 관광 끝에 내놓은 게 야, 이 땅은 우리 죽이는 잡아먹는 땅이야. 우리 메뚜기야. 이 얘기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을 너네 정착해서 사는 땅이 아니고 니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사는 땅이야. 여기에 너무 미련 두고 집착하지 마. 이 얘기를 하나님이 누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세세족보에서 남양유업 사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세세 자손이 복을 받았으면 포항제철 사장이 이 세세족보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발간이 어디서 나와요? 다 가인족보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신의 문명과 과학기술과 힘이 아니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공허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뭐예요? 이름이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리고 하나님이 날 치셨다. 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경건의 이름은 있지만 실제 자신의 모습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이 전면에 등장하는 하이라이트가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 자, 라멕이 등장합니다. 라멕은 레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강한 자,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예. 이 강한 자, 정복자라는 뜻이 나오죠. 라멕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죠. 다음 보시면
뭐 여기는 이제 야발, 유발, 뭐 두발가인 얘네 다 그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이름이 제가 이따 비교해 드릴 건데 반면에 이 여기는 아니에요. 라멕이라는 족보를 통해서 이 문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라멕은 라멕, 강한 자, 정복자. 자, 그래 라멕은 최초로 일부 이처를 시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은 뭐냐면, 야, 너네 가인 죽이면 벌이 7배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지? 근데 나를 죽이면 77배야. 그래서 나는 나한테 상처내는 소년 다 죽였고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걔네들 죽여버렸어. 이 얘기를 노래를 불러서 짓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자를 죽였는지. 그러니까 뭐냐, 힘으로 자기가 가진 권력과 능력으로 내 손에,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내가 생명으로 보복을 받겠다. 보복하고 그걸 갚아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해요? 라멕이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그 라멕이 그 가인의 족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들의 문명과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도 잠깐 살펴보는데 6장에 가면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용사가 태어납니다. 그들의 문화가 어땠는가? 힘이 있으면 힘없는 자가 뺏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주어진 논리였고 이 가인성의 논리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요새도 제가 저는 이제 정치 관련에 관심이 많으니까 요새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 하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누군가 공부를 잘 좀 해가지고 시험을 잘 봐서 나라에서 부여한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과 기분과 입맛에 맞게 사람을 죄인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죄인인데 의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품평을 보면요, 모두가 뭐라고 하냐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악한 짓을 했는데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요새 그 있잖아요, 어떤 한 피의자를 불러다 놓고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배가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백해내. 이게 깡패지, 이게 검찰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주변에서 되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하건 선하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땠건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내가 힘이라고 하는 권력을 손에 쥐우면 악한 자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죠. 예전에 그 스웨덴에서 정신과 실험을 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자, 이쪽에 앉은 분들은 오늘부터 간수입니다. 이쪽에 앉은 분들은 오늘부터 죄수입니다. 이래갖고 그 방을 만들어놓고 감옥을 만들어놓고 놀이를 시켰어요. 놀이를. 그럼 이게 진짜 죄수하고 간수예요? 아니죠. 근데 그 놀이를 하는데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이 뭘 했냐면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했던 고문과 그 핍박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시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 시집살이를 안 한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시집살이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시집살이를 할 때 이 당하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난 나중에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간의 보복 심리가 생기는 거죠. 남자들은 어떻게 그러냐면 군대에서 그럽니다. 군대에서 막 때리고 맞추고 막 이런 관계 예전에 있었잖아요. 맞는 애들이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때리고 그래요. 교회도 똑같아요.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한테 폭력적인 언행과 그런 모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해야지 하는데 지가 담임이 되면 똑같이 합니다. 되게 웃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힘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내가 그것으로 나를 지켜간다고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가인의 성에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의 뜻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세세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세세. 근데 세세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아담부터 출발해요. 자, 아담 이름 뜻 혹시 아시나요? 아담. 이게 뭐냐면요. 자, 재밌어요. 그 아다마가 뭐였어요? 아다마. 이건 붉은 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을 만드는데 아파르로 만드셨죠? 아파르는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안 좋은 흙이라고, 안 좋은 흙. 근데 담이 뭐냐면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붉은 흙과 피. 이거를 이렇게 합치면 이게 뭐겠어요? 아담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출발이 어디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냥 이걸 설명해줘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아담에서 아파르를 취해서, 마른 흙을 취해서 거기에다가 피를 넣고 생명의 피가 합해지니까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를 조금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아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아파르가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마른 흙.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옛날에 운동장에 막 뛰어다니면 막 흙먼지가 일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이 붉은 흙은 옥토죠. 옥토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른 흙으로부터 창조된 자들이에요. 자, 근데 원래는 아담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아벨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죠? 아벨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허무. 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할 때 그게 아벨이에요. 하벨인데 이제 원래 발음은 아벨. 이게 뭐냐면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왜 그랬죠? 하와가 야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그때는 이게 여호와가 아니에요. 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죠? 이제 허무해 너무. 그러고 난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이었다고요. 기대하지 않았고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힌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힌트 속에서 아벨이 죽어요. 그리고 아벨 대신하여 셋이 나왔죠. 그 셋이 나왔는데 이 셋의 자식이었다 에노스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노스는 필멸의 존재, 반드시 망하는 존재,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주냐면 김골골 이렇게 진 거예요. 네. 김죄인 이렇게 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속에 나왔던 자녀들의 역할과도 동일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들의 이름을 이어냈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게 설교의 마지막인데 자 계속 보실게요. 셋은 대신했는데 에노스는 필멸의 존재, 망하는 자, 병든 자 이게 이름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개난은 무슨 뜻이냐? 케난이라는 단어인데 슬픔, 애가. 그 뭐예요? 에노스가 병들고 반드시 망하는 존재예요. 그럼 개난은 뭐예요? 맨날 우는 거예요. 슬퍼요. 이게 자체가. 그런데 뭐가 이루어지냐? 자, 그 뒤에 마할랄렐이 나옵니다. 그럼 마할랄렐이 뭐랍니다? 할렐 비슷하죠. 할렐루야, 그죠? 근데 이 마할랄렐이 뭐냐면 시편에 자주 나와요. 마할랄렐에 맞춰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마할랄렐이 무슨 뜻이냐면 찬송받으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찬송받으시 하나님이 보세요. 야렛 이거 뭐냐면 이 어원이 뭐냐면 야레드. 여러분 야레드 혹시 기억나세요? 야레드 강림하다 기억나세요? 내려오다 내려가다예요. 자, 이게 지금 그냥 잘 들으세요. 나중에 한 번 다 이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에녹이 나와요. 그 다음이 그죠? 에녹이 이름 뜻이 아까 뭐였어요? 봉헌하다, 시작하다, 들이다 이거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드셀라가 등장합니다. 자 지금 이 이름을 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네, 무드셀라 나오는데 무드셀라는 자 실제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창을 던지는 자, 지키는 자, 심판하는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어원에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아주 재밌어요. 나중에 노아 홍수 때 다시 한번 반복할 텐데 이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지키는 자가 죽으니까 홍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그럼 누구 나와야 돼요? 무드셀라 이렇게 나오죠. 그 오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한다고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창을 던지는 자, 지키는 자, 심판과 관련되어진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이름이 뭐예요? 라멕이 또 등장을 해요. 그죠? 그리고 라멕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가 등장합니다. 자,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안식. 자, 이제 요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아주 재밌는 스토리를 제공할 거예요. 볼게요. 자, 지금부터 그냥 요 이름들을 쭉 이어갖고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에노스, 게난을 위해 찬송받으실 마할랄렐이 친히 내려오셔서 야렛,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에녹, 오래 참음과 심판, 무드셀라 담당하시고 승리, 라멕을 통하여 영원한 노아를 주신다. 이해되세요? 자, 다시. 지금 아까 아담, 에노스, 게난, 에노스 이름 뜻이 뭐였죠? 병든 자, 필멸자. 게난, 슬픔, 애가 있죠? 이거 뭐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슬픈 자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 마할랄렐 찬송받으신 하나님께서 야렛 친히 내려오셔서 에녹 자신을 들으심으로 뭘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심판을 감당하시죠. 누구예요? 무드셀라. 지키는 심판을 감당하시고 그 뒤에 라멕 그 십자가로 뭐 하셨어요? 승리하고 정복하시죠. 뭘요? 죽음과 사망을.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 이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괜찮아요. 모르셔도 괜찮은데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셨다? 소망과 복음, 이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읽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었겠어요? 야, 이런 스토리로 이름이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뭐가 오겠다? 영원한 안식이 오겠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 쉔손. 마노아, 그죠? 마노아가 무슨 뜻이에요? 안식의 곳, 안식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삼손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태양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은 시대별로 반복되어지는 이름에 담겨진 복음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될 것임을 성경은 반드시 예언해 놓았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히브리어로 보는 복음에 다 들어가는 주제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 강사님이 제가 믿기는 이걸 자세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름들을 통하여. 그쪽이 뭐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 야, 이게 족보가 쓸데없이 쓰여진 게 아니구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구나.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읽어내시면 족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대충 읽냐면 성경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이, 그걸 성경록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네이버에만 쳐도 나옵니다. AI 못 찾아도 돼요. 그냥 네이버에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야?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온다는 거예요. 100%.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홍콩에 가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마리아하고 미리암하고 동일한 이름인데 다 놀라는 거예요. 왜? 그 동일한 이름이야? 중국어 성경도 다르고 영어 성경도 다른 거예요. 한글 성경도 달라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이거. 똑같은 이름으로. 우리 보통 레이첼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사벳 이 누구예요? 영어로 엘리자베스. 근데 히브리어는 엘리세바. 전혀 다른 이름 같지만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 같은 이름인 걸 착안을 하면 안 보이는 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쓸데없는 걸 기록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복음을 집어넣고 그 복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쪽의 문명은 모든 화려함과 모든 강력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맨날 낳고 죽고 그중에 특정한 자식 한 사람들만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뭘 이어왔냐? 믿음이라는 걸 이어온 거예요. 그걸 이어오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야, 낳고 죽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핍박받아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에녹이 뭐예요? 여기 에녹은
가인의 족보 에녹은 뭐 했어요? 자기가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짓고 그게 내 소유인 걸 자랑했다고요. 그런데 이 셋의 족보의 에녹은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 할라크했다고요. 동행하면서 걸으면서 그의 인생 전반이 하나님께 소유된 인생임을 증명했어요. 그 누구에게 봉헌한 거예요, 에녹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 라멕은 어떤 라멕이에요? 니들 나 건드리기만 해봐 죽여버린다. 이 얘기를 해도 강한 자, 정복자였잖아요. 근데 여기 라멕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강함을 갖는 이 라멕을 소개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강함과 기독교의 드림은 세상의 드림과 세상의 강함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야기예요. 한 대형교회에 담임 목사가 살아있는데, 전 죽었어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살아있는데 밀랍 인형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비치해놨습니다. 네. 그 담임 목사의 생가를 교회 안에 재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네, 다 아는 교회예요. 네. 네. 권사님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오늘 모기 예배는 다 듣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가 운동장을 빌려서 플랜카드 뭐 이게 그 섹션 카드 있잖아요. 앉아갖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네, 그거 할 때 담임 목사의 얼굴이 뜨게 했어요. 네. 교회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강조했던 그 교회들, 올바른 교회일까요? 저는 아무리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해보려고 노력해도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질 않아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외에는 절대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뭘 기념한 거예요? 자기를 기념하고 자기를 드린 거예요. 자기를 기념해서. 그걸 또 좋아해요, 목사가. 그럼 목사가 그거 하면은, 뭐 성도들이 한다 그래도 목사가 하지 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싫어하진 않는데 존경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담임 목사를 위해, 우리 임철 목사를 위해 동상을 세웁시다. 입간판에 우리 목사님의 밀랍 인형을 세웁시다. 이런 얘기는 죽어도 안 나올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진짜 영광 받으실 분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에녹은, 셋 가문의 에녹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근데 이 가인의 에녹은 성의 이름을 자기에게 봉헌함으로써 방향성이 완전 바뀌었죠. 자기의 왕국을 세웠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서 당연히 나는 천국 걸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그룹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여러분의 행동이 가인성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버림받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거기에 속해 있다? 그럼 여러분 버림받은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저도 버림받은 백성의 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저는 100명 이하의 교회는 실패한 교회라고 믿었거든요. 저 신학생 때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막 영향받은 분들, 막 이런 분들이 다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분들이라 가지고 그런 영향 속에서 저는 저희 어머니도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 재력과 저 영역과 저 인맥을 가지고 저 산에 숨어서 맨날 예배를 3번씩 드리고 앉아있어?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 화려하게, 기독교는 더 세련되게,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게 이런 자리로 가서 저 고지 끝으로 올라가야 된다? 제가 가장 20대를 많이 벌였던 교회의 스승님이 그렇게 저를 가르쳤고 저는 거기 협조했던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깁니다. 큰 교회 권사들은요, 힘이 있어요. 근데 빛가서 큰 교회 권사님들은 큰 교회 권사님 만나면 어깨를 잘 못 피세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다수에게 의해서 이어지지 않았고요, 화려함을 통해서 연결되지 않았어요. 진짜 복음은 낳고 죽고를 했던 가문을 통해 복음이 시켜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뭐 대형교회가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 안에도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성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걸 소개하면서 너 어디가 더 매력적이니? 너 어느 가문에 속하고 싶니? 우리 그냥 가인, 아벨 그러면 난 아벨이야, 난 셋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서 그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 들춰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가인성에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처럼 세세 가문처럼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이 그냥 사는 자들이 되게 만들까 봐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오늘도 하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보시면 돼요. 그 제가 설명드린 얘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세족보에 성경에 총 10명을 소개하는데 10명 소개에다가 3명이 더 붙어요. 누가 붙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 이러면 확 나오잖아요. 이름이. 이 노아까지가 10명이에요. 딱. 그 3명이 오는데 그 누구예요? 셈, 함, 야벳. 그 총 몇 명이에요? 13명이죠. 근데 이 중에 한 놈이 뭐예요? 네, 함이 이 족보에 저 족보로 옮겨가죠. 그죠? 보이세요? 그럼 몇 명이 남아요? 12이 남아요. 예, 이게 지금 뭘 사인을 보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오고 마띠아가 붙고 이 모습이 족보 계속 나와요. 어디로 나오냐? 12지파를 상징할 때도 12지파가요. 12로 불려지긴 하는데 총 불려졌던 목록을 따지면 13지파예요. 13지파여서 꼭 어디에서는 누군가 탈락되고 누군가 탈락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면 야 걔네는 구원 못 받는 지파야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단지파는 그 구원 못 받다 막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단지파가 자꾸 동쪽으로 와가지고 정착한 데가 한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군의 후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요거 따가지고 임철 목사가 그랬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는 성경이 분명히 그 공동체, 즉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탈락되는 자들이. 그걸 보여주는 상징으로 어떤 곳에서는 단지파를 사용하고 어디서는 저기 누가 빠지죠? 레위를 사용하고 어떤 데서는 그 2번 나오는 요셉 지파 나오고 므낫세 나오고 이렇게 2번 나오면서 장자권도 상징하고 빠지는 지파를 통해서 그 빠지는 것이 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탈락되는 자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구원은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갈 여지가 생기느냐? 그렇죠. 이방인이 들어갈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야, 예를 들어서 이 혈통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평생 교회 다녀보세요. 구원 못 받아요. 혈통의 문제라면. 근데 이건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혈통이라고. 믿음의 혈통.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장로다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강조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고 진짜 복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죠? 성경이 너무 정교하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어느 하나 쓸데없이 우리에게 던진 게 없어요. 그걸 통하여 어떻게 이것이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그 하은자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구약의 산이 있고 신약의 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우리가 야 설악산 그러면 설악산이 어디예요? 속초에 있는 산이 다 설악산이죠? 그 산맥이 다 설악산이라고요. 그냥 그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대청봉인 거고 다 설악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산이에요. 산, 복음의 산. 이 산에서 우리가 서가지고 구약을 보고 있으면 이 뒤에 산은 어떻게 보여요? 흐릿하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눈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이 제가 여기서 장로님을 똑바로 쳐다보면 뒤에 있는 박명원도 흐리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박명원을 선명하게 보려면 앞에 있는 장로님이 흐리게 보이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을 보고 있으면 신약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산이에요. 신약을 보고 있으면 구약이 앞에서 흐릿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게 모형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서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이나 예수님 시대를 산 사람이나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겠다고요. 그 동일함 속에 이 복음은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 우리만 이해만 하면 눈만 열리면 이걸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모형들을 성경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정말 담대하게 이미지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님 그걸 패턴으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패턴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미지 언어예요. 똑같은 이미지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내 이야기 같은 거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면서 내가 그 안의 주인공으로 선택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건가, 어떤 길에서 살아야 될 건가, 이거를 고민할 때 이 그 족보 두 족보가 여러분 확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어디 족보 되고 싶으세요? 솔직히 야 나는 세세족보로 별 볼 일 없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유리하면서 그냥 애 낳고 죽고 애 낳고 죽고 이것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의 믿음에서 고백되면서 감사함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야 내가 대박 한번 터뜨려가지고 이 땅에서 이름 한번 날려보고 사람들이 막 주목하는 목회도 한번 해보고 뭐 어느 권사그로 뭐 세상이 선망하는 막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솔직히 우리 후자에 더 가깝지 않으십니까? 내가 돈 막 로또도 좀 대보고 남들보다 막 여유 있게 살고 남들은 경차 타고 다닐 때 나는 경차를 막 밟으면 다니고 막 그러면 좋겠잖아요.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한번 딱 타고 야 이거 일회용으로 버리고 막 이러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선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다 가인성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선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족보에 속해 있는가를 물을 때 감히 우리는 난 세세족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넌 아니야. 이럴 사람이 교회에도 많고요. 목사 중에도 많고 권사 장로 중에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속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을 세속의 눈으로 평가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그거의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우등감과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감정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우월감이 막 생기는 거고요. 내가 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라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갖다 놓으면 회복되는 줄 아세요? 지보다 더 못한 사람들하고 붙여놓으면 회복이에요.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또 다른 열등감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갑질하는 사람도 있죠? 다 갑질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딘가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어도 당한 경험이 있거나 그게 똑같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생각하는 모든 가치가 세상의 가치이고 평가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이다? 그게 어떻게 세세족보냐고요. 그건 가인의 족보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가인의 세세족보는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 족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족보를 통해 증명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세세 가문 이거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방 들어갈 때 여기 세세 가문들만 들어오는 방이야. 우리 후대들을 얘기할 때는 세세족보야. 이런 그 찬양 하나 만드세요. 누가 세세족보 하면 얼마나 초라한가, 얼마나 궁핍한가, 얼마나 비루한가. 근데 거기에 복음이 있다. 이런 거 전 잘 모르니까 그런 거 하세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 복음을 쫓을 수 있고 그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진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누구예요? 이 가인의 가문이잖아요. 근데 세세 가문은 뭐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의 것은 헛된 것뿐이니. 그리고 그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그거 없어도 행복해요. 그거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그거 없어도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빛가서공교회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